지난번 이야기는 인간의식의 가장 낮은 차원인 지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윤회계의 두 번째 단계인 연옥의 특징과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옥의 첫 번째 특징은 자아의 독립성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지옥이라는 집단의 장은 자아의 독립성이 확보되지가 않아서 자아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아는 미성숙한 상태이고 동물적 본능만이 지배하게 되죠. 3차원과 2차원에서 자아를 안정시킬 만큼의 참나의 빛과 지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에너지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옥은 물리적 자아가 독립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장 해체가 일어나서 참나의 힘이 부정의 힘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영적 씨앗이 싹틀 만큼의 생명에너지가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연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식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연옥은 2016년 기준으로 약 26% 이상에 달합니다. 연옥의 두 번째 특징은 연옥이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연옥의 낮은 장은 물질 세계의 의식이 갇힌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세계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3차원과 2차원의 의식이 모두 갇혀 있습니다. 연옥의 낮은 장은 의식도상에서 200부터 499까지인데 의식이 물질 세계에 갇혔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의식이 3차원 육체를 자아라고 인식한다는 말이 되고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붓다의 연기의 원리에 의해서 주관의 3차원적인 인식의 틀이 대상 세계를 3차원적 형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주관과 객관의 동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공간이 실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물리적 부피감과 질량감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인식은 오감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오감이 바로 의식을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고 동시에 2차원적인 영적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서 물리 세계의 의식이 안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육체의 소멸이 됩니다. 이때 의식은 육체인 뇌에서 만들어지고 생명 에너지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근육과 골격을 만들어낸다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자아는 3차원상에서 위치성을 갖게 되고 위치성으로 인해서 하나의 상태인 진리와 자아라는 구분된 의식 간의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이원론이 인식의 틀이 돼서 하나가 원인이 되고 다른 하나가 결과로 보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연옥의 높은 장은 500부터 539까지인데 이때부터는 에너지 차원의 2차원적인 자아가 영적 세계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2차원 형상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의 전생을 보기도 하고 타인의 전생도 봅니다. 다음날 일어날 일이나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의 의식 상태와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죠. 천사를 보기도 하고 죽은 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명상이나 기도 과정에서 푸른 들판이나 맑은 계곡 등의 신선의 경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의식도상에서 500 이상은 인류 전체 중에서 약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연옥의 세 번째 특징은 500 이상에 이르게 되면 지혜가 늘어나고 활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치유와 기적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540인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치유 능력이 생겨나고 기적적인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이 작동할 때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의식이 물질을 초월하게 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지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지혜가 늘어나는 거죠. 의식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면서 육체에서 느껴지는 질량감이 줄어들고 육체의 활력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데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에너지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행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선한 마음과 자비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모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그리 고민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런 현상은 낮은 장에서 에너지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현상입니다. 연옥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연옥의 하층부는 200대인데 지옥보다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지옥을 탈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됩니다. 자아의 흔들림이 계속 나타나고 이들의 상당수는 가족과 사회집단 속에서 지옥에 있는 이들이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연옥의 중간층인 300부터 400대에 들어서면서 온건하고 능동적이며 자기 개발에도 적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삶의 고통이 비교적 적은 상태이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고 대화 타협이 중심이 되죠. 연옥에서는 지성과 합리성, 용기와 배려, 자존감과 의지, 과학과 철학, 의학, 스포츠나 종교 등이 자리합니다. 특히 400대 이상은 높은 지적 능력과 물리세계에 대한 이용 능력, 육체적 능력이 최고조로 발달합니다. 유능한 정치 지도자와 과학자, 법관, 교수와 예술가, 유명 스포츠 스타와 의사, 성직자들이 자리합니다. 이들은 지구라는 물리세계의 중심이 되며 소위 천재라고 불리게 됩니다. 삶은 온건하고 윤택하고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요 선진국은 모두 의식 지도상 300대 이상에 위치하고 상위 몇몇 국가는 400대 이상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연옥은 물리세계를 초월하는 것을 지성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400대로 대표되는 지성을 벗어나는 일은 지옥을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지성이 자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좀 더 세련된 방편 정도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지옥을 갓 벗어난 상태라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초월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임사체험이나 치명적인 질병, 가족의 죽음과 같은 나의 힘을 포기할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성의 달콤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연옥은 직접적인 고통이 없고 어느 정도의 평화와 달콤함이 보장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성의 벽은 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에고의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500대에 들어서면서 물리세계를 인식하는 의식의 기반이 초월됩니다. 기반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의식과 함께 끌려다니던 에너지와 물리적 기초도 사라지게 되죠. 이 현상이 바로 물리적 에고의 죽음입니다. 이 시기에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실제로 물리적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오거나 갑작스러운 기절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명상 중에 직접 에고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며 또 임사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임사체험 자체는 의식도상에서 500 이상에 위치하는데 실제로 물리적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적 세계, 에너지의 2차원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물리적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이들은 사실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물리적 에고의 죽음과 동시에 에너지자가 만들어집니다.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인데 에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순식간에 인맥과 동맥이 모두 열리면서 수십 번의 감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전에 다시 한번 수십 번의 감김 현상이 일어나죠. 이 매듭은 깨달음에 이른 후에 참나 체득이 일어나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되는데 풀릴 때는 과거 매듭이 만들어진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풀립니다. 매듭의 풀림은 에너지 자아조차도 사라져서 윤회의 주인공이 사라진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험은 흔치 않는 현상인데 티베트의 성자였던 밀라레빠의 글 속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밀라레빠의 의식은 730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염성 과정에서 물리적 에고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고 참나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타는 듯한 느낌과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너지 매듭을 동양에서는 금단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세계의 자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 이후에 매듭이 풀릴 때까지 영적 세계의 부정의 힘으로부터 개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듭이 맺히고 풀리는 직접적인 경험은 오랜 기간 깊은 수행을 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에너지에 민감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듭은 똑같이 형성됩니다. 8번째 특징입니다. 3차원 육체로부터 의식이 초월되면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물리적 시공간에 갇혀있는 의식에 해방되면서 참나인 쿤달리니의 힘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가 나와 너 사이의 물리적 간극을 해소하면서 일어나는 동일성의 회복이 됩니다. 구분의식의 폭이 줄어들면서 하나임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조건 없는 용서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옥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이라는 형상에서 의식이 벗어나는 것은 카르마 해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카르마 해소는 오직 절대인 신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르마 해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아와 중도의 원리에 입각한 바른 영적 합의만이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영적 합의는 항상 인간의 영적 성장 전 과정에서 시작이며 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몸과 나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옥의 차원에서 나는 질량을 가진 몸이며 나의 의식은 몸 안의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육체 안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물리량은 소금 한 조각이고 그 한 조각의 소금도 의식일 뿐입니다. 결국 형상 없는 의식을 몸으로 착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감과 뇌의 조작 때문입니다. 그 오감과 뇌의 착각을 벗어나는 일이 연옥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물리세계를 벗어난 후에 2차원 영적 세계를 벗어나는 과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윤회를 통해서 우리는 3차원과 2차원의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몸을 벗어났다고 해서 2차원 세계 또한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의식의 질적 전환을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영적 세계조차도 환영임을 알게 되면 그때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몸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암송을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의 주체는 참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은 붓다의 연기의 원리에 의해서 절대의 힘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식이 차올라서 참나의 힘이 강해지고 물리세계로부터 의식이 초월되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저절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때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용서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과 상대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상대의 카르마와 자신의 카르마가 공유되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미워했던 지점이 바로 자신과의 카르마상의 공통 분모였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되고 원수는 바로 자신임을 추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직접 만나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는 대체로 지옥의 상태에 있게 마련인데 그 상태에서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쌍방간의 용서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용서는 카르마에 대한 존중과 분노와 원인에 대한 자기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없는 용서는 우주 공간 안에 정확히 기록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상대 또한 자신을 용서했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매듭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위적 금단 만들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의식이 차오르면 동시에 에너지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죠. 직접 경험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의식이 물리세계를 벗어나는 의식도상에서 500에 들어서게 되면 금단은 만들어집니다. 오직 물리적인 몸이 환상임을 알아차리고 조건 없는 용서가 가능해질 때만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힘은 오직 신이기 때문에 전적인 내맡김만이 그 상태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5번째입니다. 관찰과 집중의 주체는 참나이며 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관찰과 집중으로 이루어지는데 관찰은 알아차림을 말하는 것이고 집중은 한 곳에 에너지와 의식이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 과정에서 꾸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의식이 차오르게 되고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집중이 일어나고 카르마가 해체되고 동시에 에고의 죽음을 맞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크게 7단계의 의식의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와 의식 집중이 일어나는 에고의 죽음을 7번 맞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생각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관찰과 알아차림, 집중의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과 집중의 주체는 참나가 됩니다. 6번째입니다. 영적 중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혼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리세계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관음이나 성모 마리아를 중재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세계를 초월한 500대에 이르게 되면 다음 단계가 천국과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재자를 관음이나 성모로 설정하는 것은 의식의 상승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식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 의식 상태보다 한두 단계 높은 의식의 상태를 중재자로 선정해서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재자를 설정할 수는 있지만 이 길은 결국 혼자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옥을 살펴봤습니다. 연옥은 그 자체만으로는 대체로 온화하고 평화롭지만 지구에서의 윤회의 고통은 지속됩니다. 지구에서는 영적 재조합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카르마를 따라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골고루 섞여서 살게 되죠. 우리는 지구에서 항상 자신과 카르마적 약점을 공유하는 상대인 원수를 만나도록 짜여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연옥이나 천국에 있는 이들은 지옥을 통해서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이번 생애의 의식의 질적 전환이 예정된 이들에게는 연옥이든 천국이든 그 고통은 극심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같은 존재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 조합은 신의 전지전능함으로 만들어진 최적의 조합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 형제와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알아차리도록 만드는 카르마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연옥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